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왔습니다. 예수께 나와 뭐라고 물어요?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나이까 하고 제자들이 물어요. 자, 무교절이 뭘까요? 유월절이 뭘까요? 유월절하고 거기 무교절이 나오죠. 무교절은 누룩이 없는 떡을 먹는 거예요. 출애굽을 할 때 그들이 어떻게 고난의 떡, 누룩이 없는 떡을 발효를 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떡은 떡인데 발효를 하지 않게 딱딱하겠죠. 그러니까 애굽에서 급하게 탈출을 했다. 그래서 그들은 절기를 지키는데 유월절, 무교절이라는 절기를 지켜야 해요. 그러니까 무교절이라는 것은 누룩을 집에서 전부 다 밖으로 다 끄잡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난의 기간이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유월절은 무교절은 뭐를 하라고? 유월절, 그들이 유월절이 뭐죠? 그들이 어린 양이 피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냈죠. 뽑아냈죠. 자, 문설주에 바른 사람들은 유월을 했어요. 장자의 죽음이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피를 안 바른 백성들은 전부 다 어디로 가요? 심판을 자기들이 받아야 돼요. 심판을 지금 누가 받아요? 안 바른 백성들의 장자들은 다 죽었어요. 그렇죠? 근데 피를 바른 것은 넘어갔단 말이에요. 유월절이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백성, 지금 애굽에서 유대인들이 건져 나오는 것은 바로 자기 백성들만 나왔겠네요. 죽은 사람은 못 나왔잖아요. 심판에서. 지금 유월절이라는 것은 지금 피값을 주고 산 사람들만 지금 건져 나오는 거예요. 그게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뭐예요? 유월절이 있어야 되겠네요. 피값을 주고 값을 갚아주고 그들을 건져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망각하지 말라고 이 유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유월절, 그 다음에 일주일간을 뭐를 해요? 무교절, 딱딱한 것을 먹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고난의 떡을 먹으라 한 것은 애굽에서 고난 종살이 하던 것, 네가 죄에 노예됐던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냈다 이 말이에요. 유월해 줬다 이 말이에요. 그들을 어디서? 애굽에서 뽑아내고 구출하고 밖으로 끄잡아냈다 이 말이에요. 가나안 땅으로 지금 보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기 백성들을 건져내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거를 1500년 동안 지금 예수님이 올 시대처럼 유월절을 그들은 지키고 있었어요. 그래서 유월절은 뭐예요? 그들이 유월절을 망각하면 자기 백성이 아니네요. 유월이 된 사람만 자기 이스라엘 백성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유월절을 하나님이 대대로 지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그들은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을 안 지킨다면 이건 자기 백성이 아니죠. 자, 떡을 먹을 때 떡을 가지고 축복하사, 그래서 유월절은 바로 이 무교절 첫날을 유월절로 지키는 거예요. 양을 잡아서 서서 먹고 다 태우고 그 다음에 이제 무교절로 지나가는 거예요. 유월절 만찬은 지키는 것은 이걸 안 지킨다면 뭐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죠. 예. 이것을 끊임이 없이 지켜 쓴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 예수님이 유월절에 자기가 언약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죠. 유월절에 어린 양이 되셔서 자기가 자기 백성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지금 이제 십자가에서 죽는 사건이 이제 하루 전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유월절을 그들은 지켜야 되기 때문에 제자들이 묻는 거예요.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와서 뭐라고 그래요? 제자들이 몇 명이죠? 12명이죠. 12명이 지금 뭐를 해요? 유월절을 어디서 잡수시겠느냐? 유월절을 지킵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18절 보겠습니다. 그래, 유월절을 안 지킨다면 이거는 자기 백성들이 아니죠.
이것이 이제 최후의 만찬이 되는 것이죠. 유월절이. 예수님하고 제자들하고 지금 같이 함께 먹는 걸 보고 성만찬이라 하고 최후의 만찬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럼 최후의 만찬은 왜 이렇게 제정을 해 주시나요? 자, 이제 좀 보겠습니다. 18절 볼게요. 이르시되 어디서 제자들이 지금 물었어요. 어디서 유월절을 준비를 할까요? 제자들하고 같이 식사, 성만찬을 할까요? 최후의 만찬을 할까요? 이렇게 물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성안, 예루살렘 성안, 아무에게 가서, 아무라는 것은 뭐죠? 이름을 밝히지를 않았죠. 예루살렘에 가면 누구한테도 가라 그랬는데 성경은 지금 아무에게 가서 이렇게만 적었어요. 어떤 사람이라고 적지를 않았어요. 누구에게든 가서. 누구에게가 아니라 누구를 지정해 줬는데 그 사람의 이름을 안 썼다는 말이에요. 누구에게 가라 이렇게만 얘기를 했다는 얘기죠. 이해가 가세요? 성 안에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다. 내 때가 뭐죠? 십자가에서 죽어서 자기 백성들의 그들의 죄에서 건져낼 때가 왔다. 내 때가 왔다. 십자가에서 죽을 때가 왔으니 내 제자와 함께 유월절을 네 집에서, 그 아무에게라는 사람 집에서 어떻게 한다고? 내 집에서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이렇게 제자들한테 가서 제자들한테 이렇게 알렸어요. 성 안에 들어가서 누구한테 가갖고, 야 선생님이 오늘 내 때가 다 됐다. 나 십자가에서 죽을 때가 다 됐으니까 네 집에서 좀 제자들하고 이 최후의 만찬을 내가 같이 식사를 같이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죠.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이제 제자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제자들이 어떻게? 자기 마음대로 했다고? 예, 19절 보세요. 19절 다 같이 읽을까요? 제자들이 다 같이 예수께서 시키는 대로 하여 유월절을 그래, 유월절을 준비를 하였더라. 그렇죠? 이제 요 지키는 날 고단부터 이제 무교절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이 유월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무엇을 하는 자라는 걸 지금 보여주네요. 십자가에서 죽어서 내가 무엇을 하는 자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자, 공식적으로 유월절 식사 전에 죽으실 것을 생각을 하고, 이제 내가 십자가에서 죽으실, 내 때가 가까웠으니까 죽으실 것을 하고 식사를 하루 앞당겨서 지금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때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20절 볼게요. 20절 보세요. 저물 때에, 이제 저녁에 만찬을 하죠. 저물 때에 예수께서 누구랑 앉았어요? 12제자와 함께 앉았다. 자, 유월절 식사를 통해서 지금 뭐 하라는 거예요? 십자가, 예수님의 죽음하고 지금 동참을 시키는 거예요. 자, 저기를 보세요. 자, 26장 12절 보세요. 12절. 저번 시간에 뭐를 배웠나요? 향유를 갖다가 부었죠. 예수님의 머리에다 갖다 부었어요. 몸에다 붓지를 않고 머리 위에서 기름을 부었어요. 기름 부은 자가 된 거예요.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왜 그랬다고요? 장례가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는 장례를 지금 연합을 시켰단 말이에요. 함께 동참을 시켰단 말이에요. 이 여인이 십자가의 장례를 예수님이 지금 왜 그걸 허비를 하고 있느냐? 왜 2천만 원짜리를 갖다 향유를 갖다 붓고 있느냐? 그러니까 아니다. 내 십자가에 동참을 한 거예요. 지금 여인이 십자가에서 장례를 위하여 연합을 시키고 하나를 시켰듯이 지금
이제 만찬을 통해서 예수님이 만찬을 통해서 그들의 십자가의 죽음을 동참시키는 이게 바로 뭐라고? 언약이라는 거예요. 언약이 뭐라고 그랬어요? 조금 전에 했죠. 언약이 뭐죠? 약속이죠. 내 뜻을, 하나님의 뜻을,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계획을, 하나님의 계획이 뭐예요?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건져내는데, 건져내기 위해서 건져낼 사람을 내가 보내주겠다. 이렇게 언약을 하셨단 말이에요.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 유월절 어린 양을 약속해 주신 대로 이 땅에 오셨네요.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서 죽는 것은 뭐예요? 언약을 이루시고 성취하기 위해서 지금 오셨네요. 그죠? 근데 이제 제자들하고 지금 성만찬을 하면서 이제 내 죽음을 지금 동참시키는 거를 최후의 만찬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때를 맞추어서 지금 일을 하고 계시네요. 내 때라는 거야. 그래, 아무 때나 그분이 하시는 일이 아니네요. 그죠? 자, 그래서 20절에 보면 그렇게 앉으셨다. 21절 보세요. 그들이 먹을 때에, 이제 그들이 먹어요. 이제 식사를 합니다. 근데 이르시되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 12제자를 지금 앉혀놓고 지금 밥을 먹으면서 뭐라고 해요? 너희 중 한 사람이 나를 판대. 왜 팔까요? 왜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팔까요? 내가 지금 3년 동안 했던 것이 내 마음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다녔는데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헛일 했네. 헛수고 3년을 했네. 그러니까 뭐예요? 돈 주고 파는 거래요. 지 스승을.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걸 아시고 왜요? 그래야 십자가를 이루신 거 아시죠? 아시고 유월절 식사 중에 지금 제자들에게 누가 나를 하나 팔리라 이런단 말이에요. 너희 중 한 사람, 이제 가룟 유다겠죠? 가룟 유다가 나를 넘겨준다라는 얘기예요. 이제 판다라는 것은 넘겨준다라는 얘기예요. 돈을 받고 넘겨준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넘겨줄 사람이 12명 중 하나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해요? 자, 그들이 어떻게 해요? 자, 22절 보세요. 그들이 12명이 몹시 근심을 해요. 몹시 근심을 해요. 그러면서 각각이 뭐죠? 12명 각각이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이 사람들 보세요. 나는 아니지요 하고 서로 돌아가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얼마나 곤란하겠어? 그렇죠. 예수님이 곤란하죠. 그러니까 23절 보세요. 예수님이 대답을 하세요.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대답해요? 나와 함께 나와 함께 뭐라고? 그릇에. 그들은 이렇게 젓가락으로 숟가락으로 안 먹고 손으로 이렇게 해서 먹었는가 봐요. 그래서 손이 거기에 들어갔어요. 그렇죠? 나와 함께 그릇에 뭐 한 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자, 그렇게 그걸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24절 보세요.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한 대로. 기록한 대로 구약 성경이 모두 다 누구를 기록했다고? 인자,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자기에 대해서 기록했대요. 그러니까 예언이 되고 언약이 되었다라는 얘기죠.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대로 인자, 자, 가거니와 간다라는 것은 뭐죠? 이제 십자가에서 죽고 하늘로 올라가신다 이 말.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신다. 나는 이 땅에 무엇하러 왔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지금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서 죽고 나는
부활하고 승천해서 하늘로 올라가게 나는 간다 이 말이에요. 누가 기록한 대로? 인자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 기록한 대로 나는 올라가겠다 가는데 인자를 파는 자가 누구죠? 가룟 유다잖아요. 그 사람에게는 뭐가 있을 거다?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지게 좋을 뻔했구나. 요렇게 하시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렇게 딱 얘기를 했다면은 요 가룟 유다가 알아듣고 내가 팔려고 그랬습니다. 요렇게 자기가 내가 인정을 하고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나는 3년 동안 땅에서 내 욕망이 이렇게 많은 사람이다. 욕심대로 내가 팔려고 3년 동안 따라다녔는데 헛수고를 한 것 같아서 제가 팔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하고 돌이켰어야 되잖아요. 거기서 죄를 지적해주면. 근데 이 사람은 죄를 지적해줘도 뭐라고 그래요? 나는 아니지. 25절 보세요. 25절. 예수를 파는 유다가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대답해요? 랍비여 이러네요. 나는 아니지요 이러네요. 또 12명이랑 똑같이 나는 아니지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해요? 한번 보세요. 네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리라. 네가 맞아 이놈아. 네가 팔려며 이렇게 지적했으면은 이렇게 딱 손가락으로 해서 여기서 이렇게 했으면 나는 아니지요. 다 알고 있는데요. 우리가 그런 사람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사람 아니에요. 전부 다 하나님은 모른대요. 그러니까 뭐 입으로는 다 안다 하면서도 모르죠. 나는 아니지요. 우리가 예수를 팔았던 사람들이네요. 그죠? 예. 자,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아주 충격과 근심이 되어 각각 자기는 아니라고 확인하죠. 나는 아니다고. 근데 봐보세요. 22절에 보면 다른 제자들은 주여라고 그러죠. 주여가 뭐예요? 주인. 나의 주인님이요. 이런데 요 가룟 유다는 뭐라고 그래요? 25절 보세요. 랍비요 이러라고 그러네요. 선생님이요 이러라고 그러네요. 자, 그러게 이게 차이 나네. 12명은 그래도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멀찌감치 갔습니다. 요렇게 하는데 요 사람은 뭐예요? 선생님. 선생님이네요. 나는 아니지요. 속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예수님한테. 그랬더니 예수님이 아주 반박을 하죠. 네가 기야. 네가 말하였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이제 6월절 그러면서 이제 가룟 유다는 어디로 갔겠어? 이제 팔라고 나갔겠죠. 이제 11명이 최후의 만찬을 이제 하게 되겠죠. 식사를 같이 한다는 거예요. 저녁을 같이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6월절을 지키는 만찬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옛 언약을 이루는 만찬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기억을 하라고 성만찬을 제정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죠? 6월절 만찬이었었죠. 그들이 우리는 어디로? 애굽에서 건지는 6월절이다. 이제는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의 죽음하고 이 만찬하고 내 살과 피를 먹으라. 이것이 뭐예요? 합쳐졌다라는 거죠. 하나가 됐다라는 얘기죠. 이제 이거를 새 언약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이제 내 백성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성만찬이 얼마나 중요한 것뿐만 아니라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죠. 성만찬을 모르고 성만찬을 하기 때문에 맨날 이런 문제가 된 하나가 연합이 안 된 사람이 그렇게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이 성만찬을 하네요. 살은 사람이 예수님하고 죽음에서 합쳐진 사람이 같이 부활하니까 그분하고 같이 사는 사람이 성만찬을 기억을 하고 내 백성 됐다라는 걸 기억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네.
아이고. 그러네. 이제 성만찬을 지금 유월절 식사를 통하여 이제 예수님의 죽음이 뭔지, 그러니까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먹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만찬하고 죽음이 동일시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다, 이 말이에요. 그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이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만찬을 지금 유월절 식사를 통해서 이제 제정을 해주는 거예요. 26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뭐를 가지사?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떡을 떼어 주신다, 이 말이에요. 떡을 떼어 주시면서 뭐라고 그래요? 이걸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다.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면 이걸 뭐라고 그래요? 내 살이다 이러죠. 내 살을 먹어라. 내 몸을 먹어라. 살하고 몸하고 뭐가 달라요? 동일하죠? 그렇죠. 내 살과 피를 마시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니까 뭐라는 거예요? 지금 떡을 떼어주면서 저를 보세요. 떡을 떼어줘요. 축복을 하시고 떡을 떼어준단 말이에요. 이게 내 몸이야. 이걸 뗀다 이 말이에요. 내 몸을 찢는다 이 말이에요. 뗀다라는 것은 찢는단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자기 조각으로 부순다 이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내가 채짓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창에 찔려 내가 자기 몸을 부순다 이 말이에요. 조각을 낸다 이 말이에요. 조각을 낸다 이 말이에요. 이게 부순다라는 말이에요. 뗀다라는 말이. 지금 자기 몸을 자기 살을 지금 부수는 만찬이, 그렇게 내 살과 내 피를 먹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 그분하고 합쳐지는 것이 되는 것이죠. 자, 그 밑에 보세요. 자, 이제 몸은 알겠죠? 야, 이걸 먹으라는 거예요. 이제 먹으라는 것은 뭐예요? 이걸 내가 식인 중이나요? 이걸 먹을 수 있게? 이거 뭐가 전화한 거예요? 아니죠. 그럼 성만찬에 참석하면 먹는 거예요? 이제 이 의미를 좀 보겠습니다. 27절 보세요. 자, 또 이 잔을 가지사. 이 잔이 뭐예요? 자, 이제 그들은 그들은 우리나라 말로 숭늉이에요. 물 먹는 거예요. 그들은 항상 포도주를 그냥 음료수로 먹고 있어요. 숭늉으로 먹고 있어요. 자, 이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11명이 다 이것을 어떻게 한다고? 마시라. 그러니까 살을 먹어라. 이 잔을, 포도주 잔을 어떻게 한다고? 포도주죠, 잔은. 이 잔을 마시라. 이런 얘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살과 이 잔을 뭐라고 그래요? 포도주 잔을 뭐라고 그래요? 28절 보세요.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의 흘리는 바 나의 피다. 야, 이 포도주가 내 피다. 상징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단 말이에요. 십자가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몸과 피는 뭐죠? 십자가를 얘기를 하는 것이죠. 피 따로 있고 몸 따로 있고 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살점이 뜯기면은 피가 나오죠. 그렇죠. 피를 흘린다라는 것은 쏟는다라는 얘기예요. 부어진다라는 얘기예요. 자, 내가 십자가에서 살을 찢기고 나누어져서 많은 사람을 뭐죠? 많은 사람이 누구죠? 여기서 많은 사람이 뭘까요? 죄사함을 얻게 하는 많은 사람. 12명이 아니라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그렇게 자기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흘리는 피다. 이해가 가셨나요? 안 가셨어요? 가셨어요? 많은 사람들이라니까 모든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그러니까 그들의 죄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지금 피를 흘리는 거라는 얘기죠. 이 포도주 잔이. 그러니까 너는 반드시 나를 먹고 마셔야 된다라는 얘기죠. 많은 사람을 위하여,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을 조각조각 내어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쏟아붓는 피가 되겠네요. 이것이 뭐라고 그래요? 언약의 피라는 것이죠. 언약을 조금 전에 들으셨죠? 언약의 피가 뭐예요? 언약. 자, 유대인들이 애굽에서 건져 나올 때 유월절 언약 백성이 되겠죠?
언약 백성은 지금 떡을 떼어 주시면서 잔을 나누어 주시면서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하고 지금 살과 피를 먹는다라는 상징은 하나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연합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에 너도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에 동참한다라는 얘기죠. 동참한다라는 얘기예요. 함께 죽고 함께 네, 함께 죽고 함께 산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합쳐진 거예요. 결합이 된 거단 말이에요. 하나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이 내 살이 되고 예수님의 피가 내 피가 되어서 이제 연합이 됐다라는 걸 상징하는 것을 보고 지금 뭐예요? 성만찬이라고 그래요. 이게 십자가의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유월절 떡과 잔을 나누시면서 살과 피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죄사함을 얻는 피다. 그쵸? 지금 그 예수님의 떡, 피, 포도주를 먹는 것을 죄사함이 아니라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심을 연합을 된 거를 보고 살을 먹는다, 피를 먹는다, 동참을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우신 언약을 유월절 언약을 제정하신 것, 옛 언약을 지금 어떻게 해요? 이루신 것이죠. 이제 새 언약으로 이루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언약을 성취하시고 완성하신 것이죠. 죄사함을 위해서 살과 피는 그리스도가 자기 몸을 내어주고 그 피를 우리에게 흘리시는 그 대속의 의미가 우리를 이제 함께 사는 관계가 된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제 함께 동참한 사람은 어떻게 되죠? 이제 자기가 원하는 길을 가는 게 아니라 누가 원하는 길로 가요? 주님이 원하는 길로 가는 것이죠. 우리 인간들은 자기가 죽는 길, 자기가 손해가는 길, 자기가 괴로운 길은 안 가요. 그래서 베드로가 3번을 부인했던 것이죠. 하지만 그처럼 원하지 않았던 길을 베드로가 지금 가고 있잖아요. 그것이 어떻게 해서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연합을 시켜주더란 얘기죠. 예수님의 피와 몸과 피가 나를 저주해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고, 그래서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저주받은 우리들을 건져내서 그분하고 뭐예요? 관계가 회복되는, 상태가 회복되는, 그분하고 함께 사는 관계가 된 것이죠. 그래서 부활과 생명의 영원한 존재가 되는 이제 새로운 나라,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관계로 우리를 이끌으셨네요. 이게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이루시고 성령님이 오셔서 이 일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최후의 만찬 마지막 잔을 마심으로 말미암아 유월절의 식사가 이제 마감이 됐다. 이제 유월절 니들 짐승을 대신 죽어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대신 죽는다. 이제 유월절이 마감이 되네요. 이제는 자신의 관점에서 이 세상에서 이제 구속사적 관점에서 구약의 유월절은 예식이 마감이 되고 새 언약에 따른 성찬식이 지금 이제 제정이 되는 것이죠. 이 성만찬을 통해서. 그러니까 너희와 함께 간다는 말이에요. 너희 함께라는, 봐보세요. 너희와 함께 간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성만찬이 뭔가요? 언약의 피라는 걸 인정을 하시나요? 언약의 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약의 언약대로 이 땅에 오셔서 그 대속과 의롭다함을 십자가에 통해서 우리가 저주받아야 될 심판값을, 내가 받아야 될 심판값을, 내가 받아야 될 저주를 그분이 대신 받으시고, 나도 함께 죽고 함께 그분이 살아났을 때 함께 부활시켜서 이제 그분하고 함께 사는 관계를 회복된 나라가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죠. 여기가 이제 온전히 이 땅에서는
부분적으로 살지만 온전히 하나님 나라는 새하늘 새 땅에서 이루어지겠죠. 여기서 사는 자들만, 이 땅에서 그분하고 함께 사는 자들만이 다시 올 때 영원한 새 나라 새 땅도 가게 되는 그런 나라가 되겠죠. 그래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성만찬을 통해서 함께 연합을 시켜주시는 것이다 이 말이죠. 자, 29절 보겠습니다. 29절. 자,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는 내 아버지 나라가 뭐죠? 하나님의 나라죠. 아버지 나라가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는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제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이제 이 세상 걸로 먹고 마시고 하지를 않고 예수님을 먹고 마시고 한다라는 얘기죠. 이제 포도주에서 난 것, 이 세상 걸로 내가 먹는 것이 아니라 난 것으로 먹는, 이제부터는 뭘로 먹는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새 것이죠. 새 것이죠.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는 그런 나라. 그 날까지는 내가 성령님이 오실 때까지는 내가 이제 나는 포도주를 안 마시겠다 이런 얘기죠. 자, 이것은 단순히 작별 인사를 하는 것이 아니네요.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시면 이제 새 것이 되겠네요. 새로운 새 것이 성령님이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에게 영원히 몸과 피로 함께 하실 것을 예수님이 이제 성령을 통해서 함께 먹는 관계가 되는 연합이 되어서 더 이상 자기를 위해서 살지를 않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으로 이제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새 것이 된 것이죠. 신자는 이렇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몸과 피로 연합된 거룩한 백성으로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이 말이죠. 내 몸을 위해서 가는 길이 아니라 예수님과 피와 살이 증거되는 그 길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예수님이 가듯이 제자들도 12명도 그렇게 고난을 가듯이 우리들도 이 땅에서는 그렇게 고난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의 같은 길을 따라가니까. 자,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작별이 아니네요. 아버지 나라가 이 땅에 새 것으로 임할 때까지, 성령이 올 때까지는 나는 포도주를 안 마시겠다라는 것은 이제 성령으로 오서 아버지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진다라는 것이죠. 아버지가 통치하는 나라, 이 땅에.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 땅에 보내주시기 위해서 오셨네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건져내서 피와 살을 주어서 십자가를 그들하고 연합을 시켜서 한 몸이 되게 해서 그들하고 영원히 같이 사는 나라가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가 되겠죠. 이 땅에서 그걸 위해서요. 내 문제 해결하고 내가 원하는 걸 이루어주고 이 마귀 세상에서 그 사고방식에서 이 세상 풍습을 쫓아 내가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것을 쫓아 살기를 위해서 너 행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그분하고 함께 사는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로 완성이 성령을 통해서 부어지는 자는 곧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네요. 살리는 것은 누가 살리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셔서 자기 백성을 살려내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살려내는 자만이 함께 죽고 함께 살고 함께 살아가는 관계가 되는 것이죠. 함께 살아가는 관계가 돼. 그러니까 예수의 십자가는 내 자신이 내가 누군지를 내 심판을 보게 되고 나를 이렇게 세상에서 건져낸 그분이 누구인가를 아는 관계가 되는 거네요. 그 십자가를 모르면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도, 왜 그런 마음으로 이 땅에서 오셔서 그 고난의 길과 희생, 살과 피를 내어주면서 우리를 건져냈나요? 그분의 마음이 뭔데요? 그분이 어떤 사람인데요? 바로 자기 백성하고 함께 살려는, 그걸 보고 사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십자가가 바로 사랑이네요. 그러니까 그래서 연합을 시켜주고 하나가 되게 한 거네요. 그런데 그 신랑의 마음을 알 필요가 없다? 가짜죠. 가짜죠. 자, 이것이 성령님이 오셔서 새 것이 뭐예요? 옛날 것이 아니라 새 것으로 이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신다라는 거예요. 이제 새 것으로 예수님의 살을, 예수님의 인격을, 예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매일 먹는, 말씀을 먹는 것이 바로 살과 피를 우리가 매일 먹는 것이 되겠네요. 마시는 것이 되겠네요. 이 말씀을 이해를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제 세상 거 먹고 그걸로 만족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분의 살과 피를 매일매일 먹으면서, 그러니까 그것이 성만찬 한 번 한다고 이루어지는 건가요? 아니죠. 아니죠. 예. 그래서 그 형식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형식을 많이 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네요. 그죠? 그러니까 그것은 바로 언약의 사건이고, 그 피와 살이 분리가 되지 않고 우리하고 합쳐진 사건이네요. 그래서 그 살과 피의 말씀을 우리가 매일매일 먹고 마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한테 행해 주신 거네요. 그분이 찾아와 주셔서 눈과 귀를 열어 주셔서 그분이 행해 주신 것이 내가 믿어지는 것이 믿는 거네요.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언약은 뭐예요? 시내산에서 짐승을 잡아서 옛 언약의 시대를 마감하고, 이제는 옛 언약의 상징인 갈보리 십자가에서 피 흘림을 통해서 온 인류가 교회 앞에서 그 본질적으로 새로운 언약, 새 것이 되었다라는 얘기죠. 우리가 그 언약을 받았기 때문에, 그분이 찾아와서 눈과 귀를 열어놨기 때문에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세포들은 매일매일 먹어야 되겠네요. 그렇죠. 살과 피가, 그러니까 살하고 피를 그분의 죽음과 동일시했네요. 그죠? 저번 시간에 여인이 향유를 부어서 내 장례를 위함이라고 장례하고 옥합을 깨서 붓는 것, 죽음하고를 일치를 시키듯이, 연합을 시켰듯이 이제 예수님의 몸과 살이 피를 연합을 시켜 주는 것이죠. 자, 이제 마지막 절입니다. 마지막 절 보겠어요. 자, 30절 보겠습니다. 아, 그래요. 자, 이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로 나가는 거예요. 이제 십자가로, 감람산으로 이제 죽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제 앞에는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만찬 끝나고 나서 이제 자, 그럼 예수님은 지금 죽을지를 다 아네? 아시고 그 길을 갔네. 그렇지.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이 땅에 오셔서 그 뜻을 이루는 거예요.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갔다라는 것은 뭐예요? 감난산에서 늘 그들은 이제 다음 시간에는 기도하는 것이 있어요. 기도하고 가룟 유다가 와서 이제 돈 주고 파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잡혀가는 거예요. 이제 재판이 이루어지겠죠? 십자가에서 죽는 일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감람산으로 갔다라는 것은 지금 가룟 유다가 지금 팔로 나갔죠? 지금 나갔다 이 말이에요. 그럼 감람산을 너무 잘 알 거 아니에요. 왜 근데 부디 감람산으로 가세요? 내가? 언약을 성취하는 죽음으로 나가. 예, 언약의 성취에 지금까지 성만찬이 이루어진 것이 그 일을 이제 실제적으로 행하러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뭐예요? 찬미를 했다 이 말이에요. 찬미가 뭐예요?
기뻐하고 만족해 했다 이 말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자기 죽는 것을 기뻐한다 이 말이에요. 육신 읽고 와서 해야지. 기뻐해야 돼요? 예. 그들이 찬미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서는 요렇게 쓴다 이 말이에요. 도망가잖아. 몰랐으니까. 자, 오늘 결론이 뭐예요? 성령이 오시니까. 자, 오늘 결론이 뭐예요? 이제 성만찬이 무엇인지를 인식을 하고 우리가 뭐 때문에 성만찬이 기억을 해야 되는지 성만찬이 형식이 아니네요. 내 피와 살을 먹는 것이 바로 하나 되게 해서 그분하고 구원받은 사람이 망각하지 않는 길인 것입니다.